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마 또 수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더 얼마나 반가울까요? 2주 만에 뵀는데도 이렇게 반가운데 저는 지난 주일에는 뉴저지에 있는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섬기는 엘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뉴욕을 이번에 방문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 딸 다은이가 뉴욕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딸아이가 뉴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뉴욕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뉴욕 관광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동안은 뭐 일 때문에 뉴욕을 갔어서 어디를 다녀볼 기회는 없었는데 관광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그 지역의 명소들을 좀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뉴욕 관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뉴욕의 아주 오래된 다리 건축물을 지나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자유의 여신상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딸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뉴욕의 명소들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뉴욕에서.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래도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뉴욕 중심부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었습니다. 이 공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말로만 들었고 지나는 가봤는데 옆에 길을 공원을 들어가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분 정도만 내려오면 바로 센트럴 파크를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그 센트럴 파크를 산책을 했어요. 공원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843에이커라고 하는데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인지. 한국의 여의도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라고 합니다. 그 크기의 공원이 뉴욕 심장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아침마다 가서 산책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공원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너무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모여 앉아서 서로 피크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명을 얻고 있구나. 뭔가 한 주 동안의 그 뉴욕의 경쟁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여기에서 쉼을 얻고 있구나. 안식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침마다 관광하고 여행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나이 들어서. 근데 아침마다 그 시간, 산책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며칠을 거하다가 이제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시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센트럴 파크에서 산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매주일마다 그냥 일상 루틴하게 드리는 그러한 일상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또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자리에서 정말로 지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덴버 온 기쁨 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갔는데 누가 나갔죠? 유다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이제 적시셔서 그 조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그때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인 십자가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교인들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원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할 때,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나오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죠. 대통령이 돼도,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돼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너무나 찬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누리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져 버릴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나오는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의 제자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 때가 임박하였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는 떠나야 되고, 내가 떠나게 될 때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이 올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별의 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그 슬픔과 애통함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의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얘들아. 얘들아. 아가야? 너무 제자들이 크니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얘들아. 얘들아, 이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애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안쓰러운 마음, 그 마음이 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특별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며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3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기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사랑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라,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나는 교회를 다니며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섬김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나는 어느 교회의 어떤 중직이고, 나는 어느 교회의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고, 이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덴보온 기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서도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많은 성도들이 잊고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서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먼저 하죠.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었다 라는 그 생각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유언과도 같은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가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다는 것을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처음 들으신 분 안 계시죠? 예, 다 아시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전의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서 연애를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는 여러분 연애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제도 제가 저희 처남 부부 연애 이야기를 너무 흥미있게 들었었는데, 연애를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뭔가 끌림이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에게 매력이 느껴지고 끌림이 있죠. 그래서 감정이 뭔가 동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해봅니다. 사귀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그 사귐, 그것이, 그 관계가 정말로 지속적이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사귐이 필요해요. 사귀면서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이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귀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귀어야 돼요. 성도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fellowship. 여러분, 성도들의 fellowship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밥 먹는 거, 나 오늘 입맛 없으니까 그냥 가고 싶어. 나 오늘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갈수록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간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교회를 쉽게 떠나요. 왜 그러죠? 성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힘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도 교회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밥 한 끼 때우고 가는 것이 우리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펠로우십을 하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분명히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언가 끌림에, 어떤 감정의 동함에,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뭔가 나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떤 구절로 끝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마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막 내가 좋아가지고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너무 좋아서 이런 사랑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 형제 참 힘들다. 저 자매 참 나랑 맞지 않다. 저 집사님 자꾸 선을 넘으시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래 참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그럼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에게, 나의 저 부족해 보이는 자매에게, 나하고 도무지 맞을 것 같지 않은 저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시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딘다면,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막 좋아서 어쩔 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보면 막 너무 설레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 설교는 제가 13년 동안 섬겼던 덴버 에덴 교회에서, 그리고 1개월을 섬긴 덴버 온 기쁨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 덴버에서의 1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여러분 아쉬울까요? 제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제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게 정말 아쉬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었을 때가 많았어요.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행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았어요. 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에도 너무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섬기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공동체로, 즉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냥 말씀 열심히 전하고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더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와 실수가 없으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덴버 에덴 교회로, 덴버 온 기쁨 교회로 부르셨는데, 저는 아쉬운 게 많고, 저는 죄송한 게 많고, 저는 안타까운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과 실수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저를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저의 생각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윤 목사님하고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도 종종 연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사귀고 계시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소식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멤버 온 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